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의 흔적.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큰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큰 두 기둥입니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가 둘을 비교해볼 때 그 결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큰 명절, 성탄절과 부활절.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또 부활절은 기독교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을 다시 재정립한 것입니다. 요즘 세계 공통적으로 토요일에 모이는 안식교회, 36, 또 2단,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죠? 토요일날 모이는 모임들의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래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이 보면 그 행위 자체가 불쌍한 사람으로 여길 만큼 미련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러 가지 못하고, 여행 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입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미련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림처럼 무덤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그 무덤이 비워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바울의 로마서 기록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의미이고요. 우리 목욕탕에서 깨끗이 때를 밀듯이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가 십자가이고, 부활은 흰옷이 입혀진다라는 의미. 여러분, 목욕하고 깨끗해져서 그냥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된 후에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단어로 표현하자면 십자가는 사죄를 의미하고요, 부활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 칭의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분명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셔야 천국 백성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찾아 밝히면 2000년 동안 아무리 그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히려고 해도 밝혀지지 않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한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 의심을 버리시고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흔적들에 대해서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라 우리에게 증빙할 수 있는 흔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흔적,
첫 번째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상징이지만 옛날에는 그것은 저주의 표시며 가장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사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비참한 방법. 결국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많은 군중들이 시위함으로 말미암아 처형하라는 예수님을 그 군중의 소리로 말미암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십자가가 그냥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석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 십자가가 이렇게 오랫도록 아름다운 상징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수치이며 저주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수치, 저주, 그것이 오늘날 변하여서 부활로 인해 자랑이요 영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기독교 믿는 국가든지 그들 그 십자가에 대한 상징을 여러 가지에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수치의 십자가가 자랑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긴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병 고침과 회복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모습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냥 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지면 교회가 됩니다. 수화도 그렇듯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 밤에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한국을 봤는데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인다고. 그게 뭘까 했는데 아, 교회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던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발과 옆구리의 흔적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해보면 못구멍이 나 있습니다. 발에도 못으로 찍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또한 옆구리에도 창으로 찌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엉뚱한 소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서로 맞네 틀리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운 것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까지 죽이지 않을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방 안에서 한 분이 등장하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셔서, 죽었다 이제 육체의 한계를 넘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호주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니시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평안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은 더 두려웠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유령인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유령이 아닌 진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못자국 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히 도마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못자국 난 손과 한 것들 만져보라 하시고, 하셨지만 내가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 전에 도마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누구도 도마가 의심이 많았었다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를 부르시고 특히 도마에게 이 나쁜 놈아 왜 의심이 많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꼬집지 않으시고 도마를 부르시더니 친절하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절대 믿을 수 없다 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무릎 꿇어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진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도마가 변화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100% 확신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넘어지고 척추가 상하여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천국에 가면 휠체어 타고 갈까요? 또 두 번째,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농아인들이 듣지 못해서 평생 귀찮은 것을 참고 사는데 천국 갈 때 보청기 가져갈까요? 버리고 가죠. 완전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왜 이 못자국을 남겨두셨을까요? 부활하시면서도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일 겁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같은 사람,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난 그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아기의 모습일까요? 노인들,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진 노인들이 100세가 돼서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면 허리도 못 펴는 노인의 모습일까요? 천국 가면 온전한 모습으로 어른도 노인들도 가장 온전한 때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너무 못생겼어 하고 부모님 날 왜 이렇게 낳아주신 거야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코가 들창고 있는 사람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실망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나타나셔서. 여러분 성경에서.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일 텐데 알아채지 못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을 만큼, 영상이나 이럴 때는 멋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남이 되셔서 오셔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어쨌든 못 알아봤습니다. 해가 저물어 떡을 떼면서 그때야 깨닫습니다. 왜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낯설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못생기신 분들도, 공부 못하시는 분들도, 수화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천국에 가면 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금은 희미하나 천국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의 흔적으로 인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유한을 제어하고 또 순교적인 삶을 사는 순교자가 되는, 그 전에는 미성숙하고 철없는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모든 교육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을 만나 의심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박해했던,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수없이 기록할 정도로, 또한 유명한 깡패였던 평양에서 깡패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주먹이 두려워 착취를 해도 다수는 해야 했었던 그런 깡패였습니다. 깡패 기믹도가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빌기 시작하고 막 무력으로 착취하기 때문에 그 깡패 기믹도가 변화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고, 오늘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흔적은 순종의 흔적, 희생의 흔적, 사랑의 흔적, 인내의 흔적, 또 헌신의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나귀가 필요할 때에 그 제자를 불러서 저쪽에 가서 목매어 묶여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 왜 데려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가보니 정말로 예수님 가르치는 곳에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주인이 왜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했더니 그때 내어드립니다. 그 주인, 나귀 주인. 가져가려면 내 건데 돈 내세요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내어드리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불순종하면요 예수님이 골아프십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순종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묻는 장면, 이 향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마리아가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이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나를 위해서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마리아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 중에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제자들보다 더 뒤에 여인들이 수고가 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는데 그 여자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들의 힘이 더 큽니다. 또 네 번째로 구레네 시몬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을 칠 때에 온몸의 힘이 다 빠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주저앉게 됐을 때 그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데요. 그는 그때 억지로 기쁨이 아닌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은 그 후에 가족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남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5사람을 보면서 나도 배워야겠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심히 일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가 말하지 않는 모든 마음속에 숨은 동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선한 일을 할 때
내 이름과 내 칭찬과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게 칭찬하시는 서울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